우리는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종말적 신앙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종말적 신앙이란 역사의 끝이 있고 또 나의 삶의 끝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그 종말을 대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통해서 종말적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려고 합니다.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종말적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실 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어버렸습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그 뜻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을 참혹하게 학살해 버렸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빌라도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던 것이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 2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을 미루어 추측하건대 이 보고를 들으시면서 그때 함께 여러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해자인 빌라도를 비난했겠죠. 또 어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의 피해자를 탓하는 이들이 많지요.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니 그런 일을 당하는 거야. 가해자인 빌라도를 탓하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아니면 피해자인 갈릴리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겠습니까?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여론을 주도했던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독립을 원하기는 했지만 폭력적인 투쟁은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당원과 같은 무장 독립 투쟁가들을 맹비난했습니다. 여기에서 갈릴리인이라는 것은 특정 지역의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반골 기질이 많았거든요. 갈릴리에서는 반란이 자주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인이라는 것은 이러한 반골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이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그릇된 행동을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통해 심판하셨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빌라도의 잘못입니까? 갈릴리인들의 잘못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합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의 죄인지를 따지기 전에 너 자신을 돌아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이들의 개인적 불행이나 사회적 참사를 볼 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밝히기보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언제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지요. 어제 오전에도 지하철 5호선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지요. 정말 다행입니다. 어떤 개인의 불행이나 사회적 참사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들은 자꾸만 심판관이 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착한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의로워도 불치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고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이 아닙니까? 욥이 불행한 일들을 당했을 때 그의 친구들은 욥을 맹비난했지요. 너 그동안 착하게 사는 척했지만 너에게 죄가 있으니까 이런 불행이 너에게 닥치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다. 자백해라. 지금은 너는 너의 무죄를 주장하지만 한번 자백을 시작하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산더미 같은 너의 죄들이 샅샅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이 친구들은 나중에 하나님께 야단을 맞죠. 너희의 말이 옳지 않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의 불행이나 사회적 참사를 보면서 누구의 탓을 하거나 인과응보를 이야기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볼 기회로,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이 바로 종말적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쓸데없는 지식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탓이요만 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밝혀야지요. 원인을 파악해야 문제를 고치고 그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해야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괜찮은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나는 괜찮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십시오. 자, 예수님께 빌라도의 만행을 보고한 자들이 어쩌면 유도 질문을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빌라도의 죄다라고 예수님이 희생자들의 편을 들어주시길 원했을 수도 있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빌라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왜 로마 제국을 비난하지 않으실까요? 로마 제국을 비난하고 빌라도를 성토해야지요. 예수님께서 로마와 로마 총독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셨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제국의 속성과 권력자들의 탐욕에 대해서 비판하신 말씀들이 많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태도와 관점과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칼날을 빌라도에게만 향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저 사람이 저런 일을 겪었구나. 여기에서 끝나지 말고 저 사람이 저런 일을 겪은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에만 머물지 말고 저 일이 왜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운이 좋아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다면 그렇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불행을 겪는 사람들이 많지요. 우리 가까이에도 가족이나 친족이나 친구나 교우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분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나는 괜찮은가를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서 또 다른 사건을 예로 드시지요.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끔찍한 사고를 예수님이 예로 드십니다. 이 사고가 안전 불감증이었는지, 부실 공사 때문이었는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나 죽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났겠죠. 설계가 잘못됐다. 시공에 문제가 있었다. 망대 관리를 잘못했다. 많은 신고와 민원이 있었지만 당국이 묵살하고 방치했다 등등 온갖 기사가 쏟아지겠죠. 물론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파헤치고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건들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괜찮은가? 스스로에게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나는 괜찮은가? 나는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나는 종말을, 나는 죽음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노력과 함께 이런 종말적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정말 세상의 악과 문제들이, 어이없는 참사들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 속에 도사리고 있는 악을 관가해버리면 이 세상의 악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소.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몸을 파는 여자를 돌로 쳐 죽이면 세상의 악이 사라져 버립니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봐준다고 또 세상의 문제가 줄어들까요?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괜찮은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너도 생각하며 회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너도 남 탓하려고만 하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 그 뜻이죠. 자, 주님은 이어서 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오늘 말씀 6절에서 7절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비유한 말씀을 자주 읽으실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두 나무는 섞어 심기를 하면 서로 잘 자랐다고 해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섞어 심기, 섞어 키우기. 그런데 보통 무화과나무는 심으면 3년 정도가 되면 열매를 얻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섞어 심기를 하면 바로 그 해에도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에게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무화과나무는 3년이 지나도록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찍어 버리라 라고 포도원 지기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8절에서 9절입니다. 합독합시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느니라. 아멘.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청하셨다는 거예요. 주인이여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3년을 기다리셨으니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중보하셨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돌이키지 않는 사람, 여전히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 적이 있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심판당에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어떤 기회입니까? 역사의 종말까지, 개인의 죽음의 그때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집행유예의 기간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의 불행과 사회적 참사가 나를 비껴간 것은,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덤으로 사는 시간이다. 이것이 바로 종말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기회를 주셨다. 내게 집행유예의 기간을 주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집행유예의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종말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얻었으니 주님께로 돌이켜야 되고, 열매 맺을 기간을 주셨으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간청하지요.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는 뭐라고 합니까? 제가 두루 파고 더 열심히 걸음을 주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나무를 살피겠습니다. 그러니 기회를 주십시오. 그때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베어버림을 당하지 않은 것은 포도원 지기에 간절한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은 것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간절히 중보 기도자로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 녀석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인간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3년을 참으셨으니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더 깊이 파고 열매를 주고 걸음을 주고 조금 더 보살필 때니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런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도 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땅을 파고 걸음을 주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할 일을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열매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네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을 하거라. 마치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심판을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 부모님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 형제 자매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교우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부모님에게, 제 형제 자매에게, 제 친구에게, 그 교우에게 다시 한 해만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시면 제가 땅을 파고 걸음을 두루주며 열심히 보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니 기회를 주십시오. 제게도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제게도 집행유예의 기간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에게도 덤으로 사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 시간이 끝나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그가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런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기회 주셨는데 안 돌아오면 찍어버리소서, 그런 기도까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오히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집행유예의 기간을 조금만 더 늘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조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권면해 보겠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더 애써 보겠습니다. 그렇게 간청하시는 포도원 지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벌써 6월 1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 그리 길지가 않아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지극히 짧은 이 시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회 주셨을 때 힘써야 될 것에 힘쓰십시다. 힘쓰지 않아도 되는 것에 너무 힘쓰지 말고, 시간 써야 할 곳에 시간 쓰며, 시간 쓰지 않아도 될 곳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지요. 거기에 시간을 쓰고 거기에 노력해야지요. 그리고 열매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중보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